사랑하는 우리 토부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월이 벌써 왔고 2월부터 한 달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 10며칠 정도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주제로 총 3번 말씀을 나누면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1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 10며칠 정도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직장인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하루 휴가 내보시고 목요일 밤에 들어오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저와 임원단 그리고 준비하는 찬양팀도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읽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다분히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을 사용합니다. NRK, 그러니까 태초에 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창조를 선언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 역시도 태초에 라고 하면서부터 오실 그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지어진 것들은 이제 되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계시다라는 표현을 미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건 쭉 계속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 시작점을 알 수 없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쭉쭉쭉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냐면 로고스라고 이제 헬라어에선 사용되는데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세상의 근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기대하길 때가 되면 이 로고스의 근원이 이 땅에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라고 할 때 헬라 철학자들도 아마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로서 창조의 활동에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사실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창조에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아름다운 어떤 창조의 장면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 빛나고 있는 요한복음 초반부는 갑작스럽게 망가진 세상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빛이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둘 중에 한 가지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어둠이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상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무슨 그 조선시대 좀비물 드라마였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좀비들이 낮이 되면 어두운 곳으로 막 이렇게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의도적으로 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숨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치 그 장면과 같이 사람들이 빛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빛의 존재를 거부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완전히 영적인 시력이 닫혀있는 인간의 한계를 또한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눈이 벌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한복음의 이후에 펼쳐지는 문맥들을 살펴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한 예가 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엄청난 바위가 떨어지고 있고 그 바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미줄로 막으려고 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 마지막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미줄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빙워크 위에서 끝은 지옥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누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다투고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잠깐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둠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영광이 빛나야 될 세상이 피조물의 대표격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가 느끼기엔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가졌고 실상은 답이 없고 사실은 어떠한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공간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빛이 있으니 그 지점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5절을 원어를 보면 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ESV나 NIV 같은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그러니까 극복하다 혹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현실 속에서 어둠이라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어둠은 결단코 오시기로 작정한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감히 우리 인생을 향해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어떤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어떤 이렇게 힘에 있는 게 아니라 빛으로 임하신 그분의 힘과 권세 있고 어둠은 그것들을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여러분과 저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빛이 되어라 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안에 빛나는 생명을 품게 된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어떤 믿음도 있어야 되냐면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둠의 빛을 극복하거나 정복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그 삶의 한복판 그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낼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근원께서 망가진 창조의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빛을 심으셨으니 생명을 비추는 빛으로, 생명을 보여주는, 생명을 드러내는 빛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한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요. 하루 종일 좀 기도를 생각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셔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수련회에 우리의 힘과 능을 아득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기도문을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지셨으나 우리의 삶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되셨으나 그 계시 너머에 계시는 주님, 내가 나의 필요와 복을 얻고자 주께 가까이 감은 주께서 내게 구해봐야 헛일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궁핍과 곤고에 처해 주께 나아가니 친히 주님 자신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나누는 따뜻한 친교로 나를 채우셔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열망이 주님을 향해 솟아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드리는 기도를 힘입어 나의 슬픔을 달래고 나의 형통을 거룩히 바치게 하시며 나의 동료들을 대할 때 모든 면에서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며 더할 수 없이 완전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순간마다 함께 하소서. 내게는 순례의 길 처음에 만났던 그 권고와 보호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내 마음에 더욱 확실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나를 대변하실 때 나는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나를 변호하실 때 나는 땅에서 예수를 찬양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온유하신 자비를 그치지 마시고 깨어있을 때나 잠들 때나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며 주님의 복이 내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주님의 약속이 진실하심을 알았으니 나는 슬펐으나 주께서는 늘 도움이 되셨고 나는 두려웠으나 주께서는 늘 구해내셨으며 나는 절망했으나 주께서는 늘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했지만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